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0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흔히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민자의 운명은 공항에서 누가 나를 픽업하여 나왔느냐 그 사람을 따라서 판가름나고 결정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민자로서 혹은 유학생으로서 이 땅에 첫걸음을 띄게 되었을 때 그 주간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드리게 되었던 예배 그리고 마음의 감정은 어떠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게 되고요. 또 이 세계 속에서 내가 꿈을 펼쳐가리라고 하는 설렘도 있게 되지만은 이 앞날에 대한 벅찬 기대와 포부 가운데서 막연함과 막막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미래가 열려지기를 간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오래전에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게 되는데요. 제가 1991년에 이제 군목에 되어서 안수를 받게 되고는 이제 4월 달에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서 군종장교 훈련을 받게 됩니다. 목사, 신부, 법사, 스님들이죠. 동국대 출신들. 그들이 이렇게 함께 오게 되어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첫 주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각 종파별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인사들을 하게 되면서 하는데 목사들만 그때 9개 교단이었던 걸로 기억하게 되는데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인사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지 엄청나게 이렇게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자기들을 소개하며 인사하게 되면서 지내게 되는데 마음속에 갑갑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런 사람들하고 12주를 같이 지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견디고 버티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천에 삼사관학교에 가게 되면 모든 이렇게 학교에 가게 되면 사관학교, 군사학교에 가게 되면은 종교센터가 있게 됩니다. 기불천이 함께 쭉 놓여져 있게 되는 거죠. 예배당이 있게 되고 성당이 있게 되고 법당이 있게 되면서 그렇게 나란히 쭉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훈련이 끝난 다음에 오후에 내일 주일이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기 종교에 그렇게 따라서 들어가서 잠시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잊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게 됩니다. 한 40여 명의 목사들이 앉아갖고는 다 엉엉 울면서 통성으로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도 돼야 되지 않고 보름이 좀 넘었을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요. 그때 아이와 와이프를 뒤로하게 되고 이 군대라고 하는 이 삭막한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갖게 되었던 그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었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유, 아날로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냐라고 하게 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었고 세상에 대한 싹쓸이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게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으면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 출발을 이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게 되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온 세상이 40일 동안에 물로서 심판받게 되었던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인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랬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삼는 것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여자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일부 다처가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남의 때서부터 있게 되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면 얼마든지 취하려고 하게 되는 욕망대로 살아오게 되었던 그 모습을 요 한 구절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6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마음먹고 작정하게 되었던 그 이유를 보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게 되면은 후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히브리어 표현이 4,000단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짧아서 후회하였다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더 정확한 표현은 안타까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게 되었던 죄악이 가득한 세상 중에 노아와 그의 가정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게 되었던 새로운 역사에 주도적으로 동참하는 이야기가 홍수 이야기와 방주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족보라고 하는 말은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누구는 우리 조상 가운데 누구는 몇 대 조상 가운데 누가 있고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족보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삶에 행함이 있게 되었던지 그 흔적이 있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야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를 보면서 낳고 살고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지만은 창세기 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로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던 에녹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면서 낳고 살고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그 흔적의 이야기지만은 어떠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었던 족보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향하여서 먼저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의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면 의롭다 여겨주셨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칭의입니다. 칭한다라고 하는 것은 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의로와라고 말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표를 붙여주시게 되고 콜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게 되기를 모든 사람들은 시대의 아들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시대의 딸들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과학과 문명 가운데 뒤처지게 되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 내가 벌써 늙었나 보다, 이것도 못 쫓아가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마음이 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시대의 문화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시대의 문화와 영향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내가 스며들고 젖어들게 되는데, 노아는 그리하지 않게 되면서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며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함께 걸었다, 함께 교제하였다, 하나님과의 깊은 코이노니아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게 되는 긴 시간 동안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가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마다 9월과 10월이 되게 되면은 토론토에도 명물이 하나 있게 됩니다. 이 거슬러 오게 되는 연어를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바다에서부터 이 민물로 거슬러 오게 되었던 그 연어를 바라보게 되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오고 상류를 찾아오게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거슬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본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게 되었던 새로운 세계에 쓰임받게 되고 새로운 삶의 내용과 판도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삶의 판도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좋은 복된 발걸음, 거룩한 발걸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보에도 써놓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서의 인물이나 사물, 생명들을 보게 되면서 아이덴티파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찾게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그렇게 제가 써놓게 되었지만은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내가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내가 요셉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거기서 믿음의 엄청난 챌린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니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게 되면 내가 바울이다라고 말하게 되고, 오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내가 이 시대의 노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만 갖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까마귀고요, 하나는 비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까마귀가 될 수가 있게 되고 내가 비둘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까마귀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게 되어서 방주의 온 세상 가운데 5달 동안 물이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물이 빠졌는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창문이 없지 않았습니까? 방주에는 창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창밖에 하나 달랑 없게 되었는 게,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노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물이 빠졌는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이 원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든지 나쁜 소식을 전하든지 어떠한 결과도 들려주지 못하였다라고 8장 7절에, 오늘 본문이 사실은 1절서부터 22절까지인데요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동원해 보여야 될 것입니다. 자, 까마귀가 날개가 있어서 날기는 하는데 24시간 계속 날 수 있죠? Yes, no? No, 예. 아니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입니다. 까마귀도 쉬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날아다니고 방주로 돌아오지 못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까마귀가 초식성이세요? 잡식성이에요? 육식이에요? 네, 육식을 포함한 잡식성이겠죠.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뭘 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수많은 시체들이 이렇게 동물의 시체들이 온 땅 가운데 떠다니게 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쪼아먹느라고 바로 자기가 왜 뭘 해야 되는지, 주인이 나에게 뭘 맡겼는지, 방주의 그 노아가 어떤 부탁을 하게 되었는지 그 목적과 부르심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여기 있네, 내가 먹을 것이 여기 있네, 내가 지날 만한 것들이 여기 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에 나가게 되어서 자기의 즐거움에 취하여서 주인이 나를 왜 부르게 되었는지, 어떤 사명과 미션을 내게 주었는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인생의 모습들을 향하여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한다 말하게 되었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은 매맞고 고문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데 누가 감히 이렇게 감사하며 자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미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행복하고 자족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까마귀를 향하여서 에이, 성경에 두 가지 비유를 해놓았으니까 까마귀는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까마귀 말고 또 구약성경에 또 나오는 까마귀 하나 더 있죠. 어디 있죠? 엘리야의 까마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까마귀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엘리야를 향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에이전트로 쓰임받게 되었던 까마귀의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같이처럼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맡겨놓게 되었는데 그는 자기가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향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게 되었던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태어날 때서부터 까말까요? 입니다. 왜는 나 태어날 때서부터 남들보다 능력이 없을까요? 뭐가 모자랄까요? 부족할까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비록 때로는 남들보다는 다르게 까맣게 태어날 수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게 되었던 목적과 부르심으로 산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까마귀로서 정말 엘리야를 공급하게 되었던 거룩한 통로가 되는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수단이 우리가 될 수가 있음을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비둘기는 온 지면에 발붙일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돌아온지라 말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부르심과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의 삶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everything is well 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 라고 우리는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게 되었던 것처럼 만우하우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안익처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주인 되는 이 노아가 그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와 라고 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와 같이 탕자가 돌아갈 것을 찾지 못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를 향하여서 맞아주시고 환영하시며 그에게 값진 옷을 입혀주시게 되었고 소중한 존재로 삼아주시게 되었듯이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7일 후에 그가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 말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의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새라고 하는 타라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새로 뜯긴 잎사귀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잎사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리브가 가리키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우리 가운데 평화를 보여주셨다 말하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이것을 그려주게 되었던 것은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주시게 되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비둘기가 행하게 되었던 본분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나의 잘남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와 같이 올리브 잎사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반가울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귀한 발걸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이사야서 52장 말씀의 배경은 파수꾼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우리가 깨어있게 되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안심하며 잠을 자고 내일을 기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었어. 이것이 바로 파수꾼이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이고, 잘 잤어. 지난번에 그냥 지나갔어 라고 하면서 전할 수 있는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본분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렇게 살게 되었고 그 안에 있게 되었던 비둘기 까마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발걸음의 방향이 내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나오게 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게 되었던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산이 무슨 뜻이라고요? 칸, 울타리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품 안에서 함께 거닐며 교제하며 다른 것은 침범하지 못하고 너와 내가 함께 거닐며 교제하자라고 하는 것이 동산의 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은 에녹의 이야기, 인간의 첫 족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족보 이야기는 낳고 살고 죽었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에녹에 대해서는 예를 딱 달아놓게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정이 선택받은 이유도 의인이여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들을 짐작해 보게 되는데요. 5장 32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결혼은 낳자마자 하죠. 보통 20살, 옛날에는 조언이었으니까 20살 짧았자 저기 해봤자 나이 들어봤자 30살 전에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아들이 이렇게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가 한 30살이라고 말하게 되면 53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있게 되었을 때가 노아가 600세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 70년, 80년의 세월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짐작하기를 인간의 수명을 120년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든 다음에 120년 후에는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려고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에 대하여서 구구절절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 맥시멈 길게 보게 되면 120년, 짧게 보게 되면 70년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70년이든 120년이든 긴 시간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호숫가 근처에다가 방주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바닷가 해변에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륙에서 그렇게 방주를 만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방주를 만들게 되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멸시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네 뭐하냐? 라고 말합니다. 방주 만들어. 왜 방주를 여기다 만들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러서 심판하신다고 하셨기에 여기서 방주를 만들어 말하게 되면 분명히 상식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방주는 바닷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방주는 호숫가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배를 만드는 그 상식을 다 사람들이 물어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를 향하여서 그 가정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이 조롱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받게 되었던 조롱과 사회적인 차별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걸어가는 동행의 발걸음이 되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방주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있었어요. 자, 우리가 11시에 예배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11시 전에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오게 됩니다. 자, 11시가 되니까 화장실 예배 있으니까 잠시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 다녀오시게 되죠. 그런데 짐승들이 그렇게 시간 맞추죠? 반응이 이렇게 없어요? 나이브한 표현을 써야 되나요? 지가 싸고 싶은데 싸는 게 짐승 아니겠습니까? 그런 짐승들의 통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들이 고양이나 개처럼 이렇게 주인 말을 잘 듣게 되었던 그러한 짐승들이 아니라 야생 짐승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개들이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조용히 해라고 말하게 되면 개들이 안 울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 많은 그러한 소음과 잡담과 냄새 가운데서 하늘 창문 하나 열린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방주의 긴 생활들 150일을 버티고 견디며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여정으로 이루어졌던 그 모습이었기에 그것을 감당하면서 헤쳐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밖에 나와서 행하게 되었던 첫 번째 발걸음을 8장 20절에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되게 되었던 창세기서부터 최초로 사용되었던 이때가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점점 더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더 자리 잡고 터를 잡게 되었을 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게 되는데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게 되었던 것이 이 노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사람만을 이렇게 경배하고 숭배하고 내 마음의 만족만을 구하는 것이 제단이 아닌 것입니다. 제단에는 반드시 제단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과 임재를 만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단을 쌓으면서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다 맡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게 되었던 참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삶과 사역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와이셔츠가 이게 500불짜리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 할지라도 단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껴놓게 되면은 옷이 폼이 나지가 않게 되는 것이고 좋은 옷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삶이 값지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었던 첫 단추를 잘 끼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나의 일터에서 일하게 되는 코워커들과 주변의 여러 신앙의 동료들과 화목해야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 편하고
재밌고 보람있고 뜻깊게 살아가는 것 잘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강조하게 되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삶의 많은 실타래를 풀어가는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새해 많은 결심 가운데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호모 아도란스라고 하는 라틴어 있습니다. 아도란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 가운데 아도레이션이라고 하는 말, 경배,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와 대화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을 만나고 경험하여야지만 삶의 성공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 어떤지 한번 2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한, 아유 너무 추워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유 너무 더워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이 가까우는 게 싫어라고 하는 인생의 경험들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땀을 부지런히 흘려야지만,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지만은 열매와 결실을 보람을 겨루는 데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도 할 것입니다. 나는 낮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10년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보여주게 되었던 새 출발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갈급한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동행하는 자의 삶이 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을 이뤄가는 2026년의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다짐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비하는 존재, 경배하는 존재,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삶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풀어가는 존재,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여 주셨듯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최우선을 둘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